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만 받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의 특징을 차례대로 되새겨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사대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아예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셨습니다. 도왔던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전체가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웠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멘입니다. 아멘은 히브리 단어로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충성되고 참되게 증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주장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수 없다, 단순한 피조물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이단적 기독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상태를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이 물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곳, 그것은 루커스 계곡에 있는 세 개의 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동쪽에 있는 골로세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골로새 높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차가운 생수는 마시기만 해도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면서 이 찬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 파묵갈레라고 불려지는 지명 히에라볼리에는 온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뜨거운 온천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나오면 그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반면에 히에라볼리의 더운 물은 질병의 치료를 얻게 되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어떻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에는 다량의 석회질과 철분 그리고 짐승들의 오물과 주변의 모직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물은 어떻습니까? 몸에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해로운 것이었죠. 맛과 냄새도 역겨웠습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물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미지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역겹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라고 여겼고 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기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게 문전박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역겹게 만들 수 있으면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물에 원래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형이 되고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결국은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불순물이 껴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순물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문 밖에 세워놓지 않고 문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서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믿음을 금에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닫힌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입니다. 흰옷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은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심령의 눈에 발랐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약인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 그들의 환하게 비춰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책망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말로 책망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연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징계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조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문을 부수고 즉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오면 기뻐하며 이기게 하며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책망받았던 교회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55년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틈을 타고 악한 권세가 틈을 타면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도 책망받게 되고 징계받을 수 없는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계를 받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한날 될 수 있기를, 귀한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곱 교회처럼 하나님을 책망받게 하는 일 없도록, 책망받을 일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